아멘. 시편 74편을 읽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월사 기도회 때에도 이 시편의 앞부분을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었는데요. 이 시편은 공동체의 탄원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된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유다 공동체는 가슴 깊이 쌓인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막 쏟아내지요. 바벨론 군사들이 성전을 짓밟고 더럽히고 막 돌무더기로 다 만들어버린 그 장면을 떠올리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 오른손을 주님 거두셨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그런데 12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절망 속에서 원망하던 그들이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고백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고요. 나라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16절, 17절 한 번 더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름도 겨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하루의 시간. 그러면 여름과 겨울은 1년의 계절의 시간의 흐름을 말하죠. 그래서 시인은 이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이 이어지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시인은 세상을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낮과 밤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낮이라고 하는 것, 곧 영광과 번영의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스라엘이 반짝반짝 빛날 때 그 이스라엘의 낮, 영광과 번영의 시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통과 멸망의 시간도 결국 누구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역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동시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다시 유다에 비추어져서 새로운 낮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도서 3장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때를 두셨다, 전도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7절,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7절, 8절 함께 읽읍시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질서 속에서 때를 알맞게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 이렇게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전도자가 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모든 때가 아름답다 그러면 찢어져야 할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름답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그 시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꿰매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고백할 수 있겠죠. 전쟁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평화의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은혜의 시간이지요.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질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의 시간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도 흔히 그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밤이 찾아왔구나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밤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밤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밤은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을 쓸 수도 없는 그 시간을 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흔히 힘들고 고된 상황을 밤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진짜 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지금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고 견디고 있다면 그건 밤일까요? 아닐까요? 밤이 아닌 거예요.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다면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건 밤이 아니라 여전히 낮인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버티고 기도하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낮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낮의 시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모두 빛이야. 여러분, 빛이 있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낮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분명 낮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다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까 낮을 살아갈까요? 밤을 살아갈까요? 낮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낮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잖아요. 따르다. 이 단어 헬라어가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원래 뜻이 뭐냐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무슨 말일까요? 동행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을 동반자라고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낮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낮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낮입니다. 언제나 낮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낮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아직 밤은 오지도 않았어요. 상황과 문제에 빠져서 스스로 밤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밤은 아니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낮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꼭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갑시다. 아직 밤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낮을 살아간다. 힘을 내자.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너 아직 밤 아니야. 낮에 살아가고 있어. 내가 빛을 너에게 비춰주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속삭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에게 은총이지요. 지난 3월 월삭 기도회 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시가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시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먼지가 막 날리는 모습을 봤나 봐요. 방 안에 먼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먼지를 보니까 내가 참 먼지 같은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보잘것없고 미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는 캄캄한 밤, 그 방 안에는 이 먼지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딱 스며들면 그 작은 먼지도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빛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작은 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그 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 덕분에 먼지 같은 우리가, 내가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 다 아십니다. 동시에 참된 왕이시기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하십니다. 이런 주님 자랑하며 우리가 더욱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따르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낮의 시간, 은총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혹시 인생의 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시편의
시인처럼 고백합시다.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여전히 낮의 사람입니다. 아직 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은 여전히 낮입니다. 낮의 시간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빛과 아우라가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밤이 아닙니다. 낮입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낮은 것을 믿고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